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성탄절이 되면 북반구에 위치한 기독교 국가에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큰 화로에 장작을 쌓아놓고 밤새도록 태워서 방도 따뜻하게 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는 보통 해가 동짓날부터 길어지는데 성탄절과 며칠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새롭게 돋아온다는 그런 의미로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장작에 불을 붙여서 화로가 꺼지지 않는 가운데서 성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촛불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서 1장에 보면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인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또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 즉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성탄절 전야 예배를 촛불 예배로 드렸다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죠. 또 하나, 과거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파란 담장이 넝쿨을 가지고 담을 장식하고 또 예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카드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성탄절에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거죠. 또 하나,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맨 처음은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가 상록수 밑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거에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상록수 나무를 잘라가지고 자기 방에 놓고 거기에 초나 별 이런 모양들 이런 것들을 매달아 놓고 성탄절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서 화로가 꺼지지 않도록 하고 또 카드를 주고받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촛불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종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교환으로 발전하였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구간을 설치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데 구교에서 마구간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지금도 마구간을 설치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프란시스가
맨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세시대 평민, 군주의 노예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에 왕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이 축제 기간에 어떻게 보면 노예에게 주인과 평등한 권리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한 경매 시장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카드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그런 경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카드가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은 카드에 적힌 문구나 그림을 보면 1800년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성탄절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에 행복한 성탄과 새해를 기원합니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카드 중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탁자가 있는데 그 위에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고, 옆에는 추위에 떠는 엄마와 아들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그런 모습,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쁨을 만방에 알리는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선행과 감사로 기쁨으로 세상에 알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남부지방에 어느 교회에 아주 가난한 여 집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나 가난한데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 가장 멋진 카드를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글을 쓰고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카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큰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일인데 이제 성탄절이 되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카드를 만드는데 이렇게 색종이 접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위로 오리면 예쁜 모양, 무슨 눈 모양도 나오고 꽃 모양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뿌리고 다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창기 사역할 때 이렇게 보면 12월이 가장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그리고 성탄절에 전도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어르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이 거의 보이지 않죠. 올해 성탄절만큼은 정말 경건하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 조용하게 뜻깊게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과 그 말씀의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천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크리스마스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 수련회를 수양회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학생들 데리고 수양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첫날 제비 뽑기를 해요. 사람의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제비를 뽑았어요. 이름을 이렇게 내가 제비를 뽑으면 내가 그 사람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수양하는 기간에. 그러면 이제 참 재밌는 것이 그 은은한 그 따뜻함이 있다는 거죠.
수양회 내내, 수련회 기간 내내 누가 나의 천사일까 궁금해하죠. 목사님이 와서 말 걸고 수고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나의 천사인가, 전도사님이 좀 잘해주고 그러면 전도사님이 나의 천사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형제가 왠지 가까이 이렇게 하면 처음 나온 형제가 나의 천사인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 이제 슬쩍 물어보죠. 아무개가 너의 천사냐고. 그러면은 그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날 나의 천사한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제 그걸 사유자한테 주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함께 나누는데 나의 천사가 아무개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웃기도 하고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에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사들이 한 일이 뭔가? 첫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그 일을 했어요. 누가복음서 1장 26절에 35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성탄절 10개월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한 일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미리 알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후에 정혼한 요셉이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을 깨려고 하죠.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말을 하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마태복음서 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 사자라는 이 말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의 천사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의 천사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정혼한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성탄의 그 소식과 아울러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할 것과 그 이름의 의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들에서 밤을 새며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성탄의 소식을 알렸어요. 이렇게 천사가 하는 일은 그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천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2020년 전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유대 땅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졌지만,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울려 퍼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 북녘 땅에도 성탄의 깊은 그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복음의 기치를 번쩍 들어 올릴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탄절에 천사가 한 일 가운데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서 2장 13절부터 보니까 이 천군 천사의 찬양이 목자들에게로, 그리고 목자들의 찬양이 요셉과 마리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그것이 뭔가? 바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7장 12절에 보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천군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8장에,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에도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찬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14절에 나오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도 이 성탄절에 천사같이 하나님을 경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예배를 또 귀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천군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느 나라 이 도시의 한복판에 큰 교회가 있고 종탑이 아주 높게 있는데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종탑인데 거기에 이 종을 올리려면 줄이 있어야 되는데 종을 치는 줄이 없는 거예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께 가장 값진 예물을 드린 그 일이 있으면은 종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무슨 부자나 귀족들이나 왕이나 이제 성탄절이 돼서 막 좋은 것을 막 그렇게 예물을 드렸는데도 종이 울리지 않아요. 몇 해가 계속됐는데 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종에 대한 어떤 그 전설이 가짜다,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어느 성탄절날 이제 성가대가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데 은은하게 종소리가 울리는데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멋진 종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 소리가 그 종탑에서 울려 퍼진 거예요. 이게 종소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은 궁금해했다는 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종소리를 울려 퍼지게 한 것은 눈길에 쓰러진 사람을 구해 주느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동전 한 입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간, 형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신 형은 이제 눈에 이제 쓰러진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 동생이 대신 형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때 종소리가 울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그런 종탑의 종을 울릴 만한 값진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이 오는데 우리가 뭐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참 이 어려움의 시대.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형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정말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종을 울려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배의 모습, 그런 예물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자세, 이것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의 이야기인데 밥 호프 일행이 서독에 주둔한 미군들을 위해서 위문 공연을 가서 이제 차례대로 노래를 하고 공연을 하는데 꿈속에 보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작곡가 얼빈 벌린이 무대에 등장해서 그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감미로운 그런 노래가 흘러나오는지 저 베를린 장벽 너머에 이
동독의 장병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독, 서독 모든 장병들이 함께 거대한 합창을 불렀다고 해요. 정말 이 어려움의 시대,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남과 북이 함께 정말 이 성탄의 노래를 불렀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그런 성탄의 메아리가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천사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2장 13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박사들이 물러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하고 일러 주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는데 가장 위협적인 것은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베들레헴 지경에 2살 밑에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임무가 천사의 일이었어요.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빨리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 헤롯이 죽은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와라. 그렇게 현몽하였던 거죠. 이렇게 오늘날도 천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요. 천사가 하는 일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영으로서 택한 백성들을 지켜준, 오늘 우리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양로원에서 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어디서 날라온 천사요? 자원봉사자를 향해서 당신은 어디에서 나온 천사요? 환히 웃으면서 자원봉사자가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굴 없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송동에 천사가 나타난 이후로 제2, 제3의 천사가 자꾸만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장수, 여주 여러 곳에서. 노송동에서는 10월 4일 천사를 뜻하는 10월 4일에 천사의 날로 지정했다고 해요. 얼굴 없는 천사 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사회는 이런 천사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천사가 필요한 시대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 속에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천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때처럼 그 천사들의 모습처럼 2020년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천사가 되어서 주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더 나아가서 고난받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많은 물품을 수집해서 여러 곳에 나누어 드린 참 보람됐어요. 봉고차에 하나 가득 됐는데 요즘은 그런 수집하는 것도 참 어렵겠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런 것도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넷째, 그럼 천사들이 왜 하필 목자들에게 나타났느냐? 예수 탄생의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을까? 제가 지난 화요일에 차를 타고 가는데 택시인데 이 본네트에 양쪽에 뿔을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그 맨 앞에 본네트 앞에는 원형으로 된 크리스마스 이 장식 동그란 거, 이거를 꽂아놨어요.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이 되면 왠지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있어요. 연말과 겹쳐서 그런지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인해서 바쁘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성탄의 마음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필링이 있어야 되죠. 성탄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기뻐하지만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은 정말 엄숙하고 거룩한 가운데 하늘에 하나님의 성육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첫 번 성탄의 소식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이제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후련히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후련히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 땅에 구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첫 번 성탄절의 기쁨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 퍼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땅에 어떤 왕도 아니었고 어떤 제사장도 아니었고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도 아니었어요. 후련히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한 거예요. 천군과 또 그 천사들과 함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땅의 마음을 가지면 성탄의 기쁨을 간직할 수 없어요. 하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늘의 천사의 마음을 가져야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그렇게 찬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쁘다. 왜 그런지 바쁘다는 거예요. 성탄절만 되면, 그때가 되면 바빠요. 우체국에 가보세요. 택배가 얼마나, 택배회사 한번 가보세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첫 번 성탄에도 땅은 땅의 일로 바빴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누가복음서 2장 1절에 보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인구 센서스, 인구조사 이유가 가이사 시저 아구스토스라는 위대한 황제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황제의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름 석자를 내놓기 위해 바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땅의 사람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업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생각도 바쁘고 교회도 바쁘고. 바쁜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하는데 태어날 장소가 없어요. 사람들이 바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도 누구 하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안아주는 사람 없고 산모 마리아를 돌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날 많은 성탄절이 예수님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바빠요. 매년마다 성탄절은 있는데 진정한 성탄이 없는 성탄절을 지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올해 성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바쁜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천사처럼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지켜지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탄을 알리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신기하게도 목자들이었어요. 저는 궁금한 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근데 누구한테만 알려줬어요? 목자들한테만 알려준 거예요. 구세주인데,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데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상고해 보아도 목자들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구절도 목자들이 구세주가 오기를 열망했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 구절에 말하기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만약에 하나님의 사자가 제 옆에 곁에 서고 여호와의 영광이 저를 두루 비춘다면 아마 춤을 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도 그런 은혜를 누린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꿈이 아닙니까? 근데 목자들은 얼마나 그의 영광과 임마누엘과는 거리가 멀었으면 크게 무서워하였을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기에 바빠서 별로 신앙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0절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탄절에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성탄은 뭐라고요? 은혜. 성탄은 전적인 은혜. 택함 받은 것은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보다 큰 선물이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탄에 사모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탄절에 사모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세주로 임하여 주세요. 그 임마누엘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 이 민족의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구세주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누구였던 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지금이에요. 바쁜 것은 은혜를 사모하기에 바빠야 되고, 성탄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은혜를 구하며 아기 예수 탄생 성탄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은혜, 성탄의 은혜, 전적인 은혜,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마스 천사와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